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 이 시간에는 101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 8장의 십자가의 복을 누리자, 이 부분에서 세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막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안에는 우리가 꿈꾸는 모든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은 복, 십자가 행복, 십자가 상급, 십자가 영광, 십자가 은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스러워, 이게 아니고 십자가는 행복, 인생의 성공, 십자가는 능력, 영원한 상급, 나를 변화시키는 축복, 사랑,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누려야 될 복, 첫째는 뭐였습니까? 자유, 십자가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라. 두 번째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변화시켜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십자가를 묵상하면 변화가 온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십자가 안에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랑과 용서해야 될 사명이 있고, 세 번째는 자신을 바꾸는 사명이 있어요. 옛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자신의 가치를 회복해서 살아가는 존귀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사명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십자가를 항상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좋은 축복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네 번째로 자기의 십자가를 이제 사랑하라.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리는 행복과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제는 자기의 십자가를 사랑해라. 자,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387페이지를 보시면 첫째, 이제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를 좀 바꿔야 돼요. 자, 십자가에 대한 가치관을 바꿔봐라. 네,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힘들고 무겁고 막 어렵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제는 좀 바꿔보라는 거죠. 자, 한번 1번, 당신에게는 어떤 십자가들이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오는 십자가인가? 사명 때문에 오는 십자가인가? 가족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십자가인가? 건강 때문에 오는 십자가인가? 두 번째, 십자가에 대한 당신의 인식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고통뿐인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좌절과 절망뿐인가? 버리고 도망치고 싶은 생각뿐인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바꿔야 합니다. 네. 자, 여러분, 농부가요,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면서 농사를 지면서 가꾸면서 뭘 생각하고 씨 뿌리고 가꾸겠어요? 만약에 그 씨를 뿌리고 물 주고 가꾸고 풀 뽑고 기르는 이것만 생각하면은 힘들어서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이지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건 뭘 보기 때문입니까? 열매. 야, 이거 잘 가꿔서 우리 아들, 딸 줘야지. 이거 잘 가꿔서 살림미천 해야지. 그걸 통해서 얻게 될 대가, 풍성한 열매. 이거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하고 싶어 하고 해야 되잖아요. 십자가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딱 보지 말고 그 뒤에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씨라면 씨를 통해서 얻어질 열매, 상급의 열매, 영광의 열매, 행복의 열매,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열매, 내가 희생해 줌으로써 누군가가 구원받아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기쁨의 열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딱 보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죠. 이제는 십자가에 대한 인식을 바꿔보라.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영광과 상급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영광과 상급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결국에 얻으신 것은, 결국 주님이 얻은 것은 뭡니까? 고통과 죽음, 허무함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영광과 상급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우리 역시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분이 주신 십자가를 원망과 한숨으로, 고통과 좌절로만
봐서는 안 되며 자기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질 내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주님은 주님이 지실 십자가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에요. 십자가를 스스로 자원해서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십자가가 없고 평안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십자가가 없기를 바라지만 모든 사람들은 또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십자가는 누가 준 것일까요? 내가 자청해서 지는 게 아닌데 누가 주는 걸까요?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선물이라고 합니다. 평안하고 좋은 것만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들도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죠. 바울은 이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한테, 하나님이 아닌 딴 사람한테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일을 시키고 그 자식을 책망해요. 남의 집 자녀 책망합니까? 안 합니다.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이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뭔가 하나님이 징계도 하고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맨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그들의 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이걸 예수님 막 책망하시잖아요. 좀 뜨겁든지 하고 차갑든지 해라.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하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권고하는 거다. 네. 버린 자식 같으면은 남의 자식 같으면은 상관하지 않죠. 그리고 일도 남의 자식한테는 그냥 이 일을 안 맡겨요. 내 자식한테 맡겨서 결국 상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말자. 자, 세 번째는 십자가는 영광의 씨앗이다. 십자가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십자가는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영광의 씨앗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임은 또한 후사하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 미쁘다 이 말이에요. 미쁘다는 말은 진실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러분, 자, 사도 요한은 하늘의 장면을 본 사람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4절로 26절을 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봅니다.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성을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이들은 모두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이요 하늘의 기업을 누리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계시록 21장 24절로 26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각자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와라. 십자가 없이 우리가 그분 앞에 서면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그 나라에 도착할 때 십자가 없이 도착을 하면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도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 나라에 도착할 때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을 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딱 질 때 편법으로 지려고 하지 말고 온전한 십자가를 져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딱 바꿔주시는 거예요. 무게, 십자가 무게가 50kg네. 자, 영광은 100kg야. 곱빼기로 주는 거니까.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자꾸 가볍게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십자가는 생명의 씨앗이에요. 우리는 평범한 곳에서 진리를 보게 돼요. 씨를 뿌리면 그 씨는 땅속에 들어가 썩어지고 죽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새로운 싹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싹에는 수많은 열매들이 매달리게 됩니다.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걸 보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주님은 자신을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라고 하셨죠. 그분이 수고하시고 썩어짐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고 열매로 돌아왔잖아요. 난 사람의 썩어짐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서 영광과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말씀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에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말씀했어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믿음이 성장했어요. 내 수고를 통해서, 내 희생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 누군가가 구원받고 돌아왔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광이에요. 자, 다섯 번째는 십자가는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아픔이 자기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십자가는 다 있습니다. 자, 여기 이야기 하나 써놨는데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괴로워하면서 주님이 자기의 십자가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자기에 나타나시더니 따라오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따라갔는데 어느 곳에 가보니까 그곳에는 온갖 십자가가 다 모여 있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네가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버릴 수는 없다. 반드시 하나는 지고 와야 된다. 다만 네 것이 그렇게 무거우면 그거 내려놓고 이 중에서 골라서 짊어져 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곳에 있는 다양한 십자가 중에 십자가를 딱 보니까 제일 먼저 황금으로 된 십자가가 딱 눈에 띄었어요. 이야, 저거다. 그리고서는 그걸 짊어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고 일어나고 하려고 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이건 너무 무거우니 저쪽에 있는 장미꽃 십자가를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고 가다가 몇 발자국 가다가 그냥 푹 주저앉았어요. 가시가 등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는 장미꽃 십자가를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본래 내 거 다시 주세요. 그래서 본래 자기 것을 지고 갔다는 이야기죠. 십자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남이 보기에 화려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황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끙끙끙 앓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장미꽃 십자가를 지고 가시에 찔리면서 아파하고 있고. 자, 여러분, 누구에게나 십자가는 다 있어요. 왜 다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과 상급을 주시려고, 이 땅에서 바른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려고, 십자가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십자가 때문에 울게 되고, 십자가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십자가 때문에 상 받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다 잘 되기 바라시죠. 상 받기 바라시죠. 그래, 십자가 준 겁니다. 버리려고 하지 말고 잘 지고 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